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컷 교회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막상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손해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뒤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 그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날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몇 명인가 숫자가 아닌 누가 나의 참 제자인가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불러도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 어떤 데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해놓고 어떤 데는 주여 한 번도 아니고 또 몇 번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냥 입술로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예수님 가는 자리 그냥 쭉 따라간다고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그의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는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의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점검해보라.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날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따라가는 이유가 밥 먹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겠지, 복을 받겠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셨지만 떡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떡을 통해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고치는 그냥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전체 전인격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온대요. 그 막상 가보니까 예쁜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예쁜 자매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거. 우리 교회 있어요? 없다더라고요. 나온 청년들 우리 교회 예쁜 자매가 없다고 막 실망하는 형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또 예쁜 자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쁜 형제가 있다. 예쁜 형제가 아니지, 멋진 형제가 있다. 그 오빠야,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야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빠야, 교회 오빠들은 전부 누구처럼요? 윤차의 오빠야처럼 다 장가가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던 그는 그거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무리가 되어서 쭉 따라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밥 안 주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오빠야 없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가? 그냥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시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온전히 제자가 못 된다. 그 말은 바꾸면요, 예수 따라가는 일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교회 도리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뒤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을 미혹할까라는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희한한 걸 한번 하겠습니다. 두 명이 계시면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좀 한번 보세요. 뻘쭘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이만희는 죽습니다. 요 말만 하면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윤찬도 죽습니다. 여러분은요 다 죽죠. 미혹하려는 의도에서 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따라가던 무리였지만 돌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여한 일이 있어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는요 자기의 마음과 조금만 비틀어져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떠나는 거죠. 교회가 오늘 뭐 좀 춥더라,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옆 사람이 날 꼬라봤다, 안 꼬라봤는데도 그래가지고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주는데 누구는 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준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무리의 목적은 자기 목적이에요. 내 꿈, 내 뜻, 내 감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결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상관없고 먹는 것만 주면 된단 말이죠. 먹는 것만 주면 돼요. 잘 길들여진 강아지들은요 주인이 밥 주면 주인 밥만 먹어요. 그런데요 어떤 이 똥강아지들은요 누가 와가지고 먹을 것만 주면 거기 따라가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게예요. 주인만 따라가네. 먹을 것 줘도 안 줘도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주인만 따라간다. 그런데 이 똥개들은요 막 개장사가 가지고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보신탕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 따라가는 흉내내고 있는 무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내 만족만을 위해서라면 그 끝에 가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쭉 뒤따라가는 무리인가 점검해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결론 속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벌써 두 번째 하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 버리시고요. 예.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해봐라. 여러분 26절부터 보니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뭘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나요? 뭐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못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된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말이 부모를 미워하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부모를 미워해란 말입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그 근본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사랑은요, 사실은 제일 큰 사랑이 뭔가 하면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은 생명을 버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는 분은,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볼 준비하시고, 자, 당신 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그게 지금 이래야 하시는 남자분이 안 됩니다. 이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남편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내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제가 딱 봤을 때 아멘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내가 누군지 그 부인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나중에 한 분이 아멘. 죽을 수 있나요? 저는 어제 생각해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곰곰이 고민은 했지만 죽을 수 있다 결론 내렸어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죽을 수 있는가 물으면 아들은 어쩌고 하면서 안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핑계는 다 좋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어머니 여러분, 아니, 남편 위해서 못 죽고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저도요, 아내 위해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요, 고민을 했는데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딸 말고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할 때는요, 당장 죽을 수 있다 였어요. 죽을 수 있다. 자식 위해서 왜 못 죽겠어요? 죽을 수 있다. 애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네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네가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다면 나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못 죽을까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없다도 있었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없어도 있었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쉽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포기할 수 있는가?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표현하지 않고 먼저가 뭔가 하면 우선순위가 주님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요, 형제도 부모도 처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제자로 찾아오는 그를 향하여서 너 키가 얼마냐, 재산은 얼마냐, IQ는 얼마냐, 학력은 어떻게 되냐, 경력은 어떻게 되냐,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배반했던 제자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은 뭐였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요 부모와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에요. 버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에게 묻는 것은 뭔가 하면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발을 두 군데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가죠.
동가숙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가숙서가식. 동쪽 집에서, 동쪽 가에서 뭐 하고요? 잠자고, 서쪽 집에서 밥 먹고. 이게 중국 제나라에 한 이쁜 여자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은교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양쪽이 동가에도 한 남자가 있고 이 서가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동가는 애가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긴 남자인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난해. 이 서쪽 집은 보니까 돈은 많은데 어때요? 인물이 완전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교에게 물었어요. 네 어디 시집 갈래? 물으니까 친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동쪽 집에 가서는 잠을 자고, 잘생긴 집에 가서는 잠을 자고, 돈 많은 집 가서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요, 15일은 요 집 가서 살고 15일은 요 집 가서 살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15일은 요 집에서 사는데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15일을 휴양해야 된다 해놓고는 요 와가지고 요 집 가서 15일 살고, 요 집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15일 동안 여기 와서 살고, 두 군데 걸치고 동가숙서가식.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히 막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동가숙서가식, 그죠? 그리고 저쪽 북쪽에서 놀고 저쪽에서는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좋은 거는 저기 가서 다 하고, 나쁜 건, 힘든 건 여기서 하고, 이래가지고 걸쳐놓고 있다가 6일 동안은 동가숙, 그리고 하루 정도는 예수님한테 와서 가식, 얻어먹고는 또 놀기는 저기 가서 놀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비록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양다리 아닌가? 오늘 나의 이 양다리가 어떨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는 한쪽을 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택해야 되죠. 무디는요,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다. 이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내 소원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내 소원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찬양하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다. 이게 제자란 말입니다.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무리는 가장 중심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무리는 주님한테 달라고만 하는 것이었어요. 무리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쉬지 않고 찬송하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의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러분은 제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동가숙서가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의 두 번째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라. 점검해 봐라. 난 두 다리 아닌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는가? 동가숙서가식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잘 점검해 본 그가 해야 될 세 번째가 있다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제일 어려운 단어 이제 썼습니다. 제일 어려운, 그죠? 포트폴리오. 예수님 제자됨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투자 회사들이 돈을 투자할 때에 그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계란은 어떻게 한 군데 담아요? 나눠서 담아라. 이 분산 투자, 뭐 이런 게 그게 포트폴리오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이걸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어떻게 이 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게 이 포트폴리오인데, 예수님의 제자됨에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투자할 만한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게 믿지는 장사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주님이 제자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망대 하나를 지어도 돈 계산 안 해보겠냐라는 거예요. 돈 계산 해보고 짓지 않느냐. 짓다가 못 지으면 딴 사람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냐. 저 사람 생각도 없이 집 지었다 할 것 아니냐. 생각해 볼 것 아니냐라는 거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또 하나 더 비유를 하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임금에게는 군사가 10,000명이 있고 저 임금에게는 군사가 20,000명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봐요? 대적할 수 있을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를 뭐 해봐요?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거 계산 안 해보겠느냐. 10,000명 가지고 20,000명 어떻게 이길까, 전술도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볼 것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친을 청해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면서 고기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화친해야 맞지 않겠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돈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 계산하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일의 그 가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제자 되란 말이죠. 계산해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을 법한 게 뭐다란 말이에요? 제자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1부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하고 교회에 헌금했던 거 다 모으면 집 한 채 살까요? 못 살까요? 적금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적금을 교회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막 다 떼가지고 적금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돈으로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요. 집 한 채 살까요? 못 살까요? 샀었죠 이미. 그죠? 옛날 집값 살 때 다 샀을 거예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했던 거 다 모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해보세요. 다 반환해달라고, 내 헌금했던 거 다 돌려달라고. 절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걸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개종하십시오. 다른 종교로.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 앞에 무슨 절 있잖아요, 그죠? 법왕사를 가시던가, 남녀 호랑교를 가든가, 아니면 무슨 무당을 찾아가든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께 걸만한가? 정말
집 하나 지어도 계산 다 하지 않느냐? 계산 다 하지 않느냐? 물건 하나를 사도 이게 얼마나 싼지 비교해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께 내 인생을 거는 것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망대 지을 때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할 때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화친하는 게 나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치가 있다. 다음 주에 교회 안 보이는 분은 개종했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다? 불쌍한 자다. 이 땅의 것이 다라고 한다면 예수쟁이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남들 쓸 때 쓰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다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상속권.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것만 원한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짧은 그러나 이 인생,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진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제 목 아파요? 뒤를 해보세요. 보라 우리가 살아,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신되어져야 돼요. 이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떠하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다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난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버려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는 것처럼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난 다 버려도 예수 얻으면 난 다 얻은 것이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 고민하십시오.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잘 믿는 예수 제자 되든가, 그냥 끝까지 무리일 것 같으면 개종을 하든가, 무당 찾아가든가. 무당은요 우리를 바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 버려두고 따르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걸 어떻게 복채로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를 바꿔줘요. 무당의 특징이에요. 무당의 특징은 니를 안 바꾸고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가 막 자다가 막 어떻게 되게 만들고,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돈만 주면은 아무 도덕적인 것도 모두 상관없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연금을 해도 닐 바꿔라 그래요. 네가 죽어라 그래요. 11조 해도 네가 죽어라 그래요. 네가 손해봐라 그러죠. 이 성경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죠. 내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와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여러분, 제자를 모으려면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를 모으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교회 성도를 모으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그래요. 다 천국 갑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걸만한가? 예수께 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한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취미를 위해서도 돈도 내고 시간도 내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 앞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할까? 버린다고 했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투자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림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이죠. 진짜 투자인 것이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다. 그 가치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34절과 35절을 본 후에 함께 나누죠. 34절 35절 같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 했습니까? 소금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아니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야기하시다가는 망대지는 이야기 하셨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또 소금 이야기를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땅에도 필요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도 없어서 다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소금이 짠맛이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짠맛이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인생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뭘 하는가 하면 짜게 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문화를 받아가지고 곱게 그냥 싸두거나 땅에 묻어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 뒤에다가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붙인다면, 그죠? 우리나라 속담을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어떤 속담을 넣을 수 있을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성경에 갈로 쳐가지고 넣을 뻔직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적합한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안 넣는 한 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부뚜막에 소금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릇 속에 들어가는 소금이 되어서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사실이 그 순간 소금은 뭐예요? 죽었다. 그런데 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친정이 맛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본가가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녹아지는 순간, 예수의 제자들이 녹아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부패가 사라지고, 그리고 비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복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는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왕소금, 우리는 짠소금. 괜찮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왕소금, 우리는 짠소금. 그런데 일부 마치고 나가니까 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짠소금보다가 깨소금이 안 낫습니까? 그래요. 아, 그렇네요. 깨소금. 그랬어요. 깨소금. 그러니까 저쪽에 가다 보니까요, 목사님 맛소금, 두 명의 집사님이 그랬어요. 한 명은 깨소금, 한 명은 맛소금. 들어보니까요, 아,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어떤 사람은 깨소금처럼, 어떤 사람은 맛소금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짠소금으로, 어쨌든 맛소금도 깨소금도 무슨 소금도 전부 뭐예요? 짠만 내는 거예요. 짠만 내는 것. 맛내는 사람, 냉랭하던 곰국에 소금만 들어가면요, 그 맛이 맛있어요. 소금 안 넣고 곰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못 먹죠. 맛을 내는 소금.
주님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소금이 쓰이지 않는다면, 소금이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거는 결국은 맛이른 소금, 거름도 못 쓰는 소금, 땅에도 쓸모없는 소금 된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묻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것이죠. 녹아지라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그 묻어두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내 계획에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고, 투자해도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를 점검하시고, 세상에 손들고 투항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될지를 확고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래 세상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론은 주님 앞에 소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자.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시작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뭐 2월이지만요 벌써 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막 한번 뒤집어 엎으세요. 집에도 막 화장대도 막 냉장고에도 1년 2년 된 거 꺼내가지고 유통기한 보고 버릴 것 좀 버리고, 옷도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요 평생 가도 안 입습니다. 그거 어디 넣으면요 베트남을 가든 중국을 가든 누군가는 써요. 집에 놔두면 장롱만 키우라고 해요. 넣을 데가 없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럼 버려요. 버리세요. 좀 버리면 남이라도 입고 남이라도 쓰죠. 냉장고 안에 자꾸 냉장고 작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뭘 그렇게 작아요? 하나도 안 작은데 냉장고 작다고 한 개 사고, 저 방에 또 하나 사놓고, 김치 냉장고 사놓고, 2명이 살면서 뭘 그렇게 먹겠다고 평생 먹을 거 다 모아놓지도 못하면서 꺼내고 좀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뭐예요? 짠맛이 나죠. 그 자리에 영양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예수께 내 인생 걸어도 될 법한가 점검해 보면 될 법하다예요. 하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없지 않다.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걸고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멀찍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뭔가 그냥 떡고물이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닮고 예수 배워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예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또 새로운 시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 계절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